복음의 능력, 복음의 파워와 삶의 변화, 이 디도서의 말씀과 빌레몬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뭐라고 생각이 하시나요? 복음이 뭐지요? 하나님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복음은 여러분 곧 능력입니다. Power of God. 왜 그럴까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뭐를 얻게 되지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은 바로 복음에 있어요.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Living Word of God.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한 transform, 변화를 시켜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까? 파워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게 뭘 말하냐면은 사람은 안 바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어요. 어떻게? 예수 믿고, 근데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믿을 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났다는, 본어게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그 말씀이죠.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디도서와 빌레몬서의 말씀은 복음의 능력과 변화된 삶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이것이 디도서와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듣게 되는 하나님의 클리어한,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가 되는데요. 먼저 이 디도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 티투스, 그러니까 디도라는 사람은 디모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듯이 디모데처럼 바울이 키운 영적 아들이었고 교회를 목회했던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이. 근데 바울이 언젠가 이 그레데라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때가 되어서 때가 되어가지고 바울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 그레데에 세워진 그 교회를 젊은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맡겼던 거죠. 그래서 디도서 말씀을 쭉 보면은 특별히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바울인가 디도에게 내가 너에게 전했고 너는 이제 교회의 성도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러한 내용들이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그 파워로 능력으로 이제 복음을 가르치라 라는 말씀이 디도서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 이 말이 그러니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음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주님께서 복음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것이죠. 디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예전에 정말 이렇게 살지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원래 바로 그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망나니로 살았는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제가 밑줄 친 그 말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보니까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이것이 디도서 전체의 말씀에서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 디도서의 그런 중심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임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천국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 경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디도서의 말씀이라면 이제 빌레몬서의 말씀은 딱 한 장입니다. 빌레몬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이죠. 굉장히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드라마틱한 그런 편지서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빌레몬이라는 자는 이 빌레몬이라는 자는 그 당시 골로새에서 살고 있었던 자였죠. 바울이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었던 자가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읽다 보면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빌레몬은 굉장히 부유한, 위치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펼쳐갔던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빌레몬이. 그런데 이 빌레몬이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많은 노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노예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자가 어느 날 그 주인의 집, 빌레몬이라는 집에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칠 때 이것도 그 편지서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추측은 하게 되죠. 빌레몬의 주인의 집에 있으면 부유한 주인의 집이다 보니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도망칠 때 그냥 도망치지 않지요. 자기가 눈여겨봤던 것을 가지고 훔쳐가지고 어디까지 도망을 쳤냐면 로마까지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빌레몬의 집에 있던 물건을 훔쳐서 갔던 그러한 오네시모였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에서 그 옥중에 있으면서 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감금된 상태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 복음을 듣고 이 오네시모가 변화를 받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 누구의 소속이었습니까?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탈출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다루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도망쳤다가 잡히게 되면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법 행위였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도망을 쳐가지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이름 없이 조용히 이렇게 살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의 삶이 변하고 말죠. 그래서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어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렇게 그 주인의 집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사실을 나중에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오묘한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빌레몬서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 가운데 몇 군데만 보겠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10절부터 보겠는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말을 하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빌레몬 너에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그렇죠? 도망을 쳤고, 그렇죠? 훔치고. 근데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사실 바울은 오래전부터 빌레몬을 양육했던 영적인 스승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로 영적인 스승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권위를 가지고 말해버리면 되죠. 야, 이제부터 오네시모는 내가 용서해야 된다. 그는 나와 함께하는 동력자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읽은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게 장구하게 이게 아주 그 말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참 배려하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아무리 영적 스승이라 할지라도 이 그 스승과 제자 사이에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남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너에게 다시 오네시모를 보낸다. 다시 너에게 보낸다. 이 사람을 이 오네시모를 다시 보낼 테니 이번에 이자를 좀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형제로 동력자로 받아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를 나에게 다시 보내라.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나와 함께 로마에서 너무나 귀하고 귀중한 그런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지서를 썼는데 이 편지서가 정말 엄청난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편지서예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가 보입니다. 그것은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 1장 11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전에는 내게 빌레몬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바울과 빌레몬 너에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참 이 변함을 변해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니까 관계도 변해요. 오네시모가 전에는 빌레몬의 그 주인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뭘로 변합니까? 종이인 관계가 형제로 바뀌어지는 관계 형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관계가 변하니까 사회가 변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노예 제도는 분명히 악한 모습인데 그 악한 모습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제도를 팔러스를 바꾼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지요.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악함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진정한 변화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제도가 바뀌어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전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국가적인 그러한 경계선을 넘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그런 나라에 속한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의 계층을 넘어서 종이든 주인이든 노예든 다 한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의 한 장의 편지를 가지고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책 디도서와 빌레몬서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는 바로 복음은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나를
변화시켜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어느 면에서 바뀌어져야 변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어느 면에서 변해야 되는 것입니까? 디도서와 빌레몬서를 통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건이고 두 번째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이게 디도서와 빌레몬서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지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과 용서와 화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무는 뭘로 한다? 열매로 안다고 말씀해요. 그 나무는 열매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에 따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과 나무를 심었으면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열려야 돼요. 근데 사과 나무에서 포도나무가 열릴 수 있습니까? 열리지 못하죠. 그럴 수가 없어요. 사과 나무는 사과가 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면은 복음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 디도서와 또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경건과 그리고 용서와 화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디도서의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묘함과 다툼과 가증함과 악독함과 투기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당신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모습으로 양육을 시켜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경건이 무엇입니까? 가들이죠. 가들리.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 말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주의 말씀 위에 서게 하소서 그 중심으로 우리가 표를 중심으로 가지고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열매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경건한 모습이 내 안에서 보여지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비춰지고 있습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 이건 이 빌레몬서의 메시지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오네시모가 오네시모가 지은 죄를 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면은 사형감이죠. 세상의 정서로 이 오네시모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왜 하필 종으로 태어나서 당신에게 갑질을 받아야 되고 왜 내가 당신에게 복종해야 되고 불림을 받아야 되는가? 세상 정서로 보면 오네시모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지요. 또 세상 법으로 보면은 빌레몬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너는 내 소유권인데 내가 이렇게 법을 어기고 내 재물을 빼앗아 도망갔으니 참 괘씸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변하게 만들었어요. 복음이 모든 것을 변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받아주어라, 용서하여라, 그리고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노라. 여러분, 용서와 화해가 오늘 우리 안에서 보여지고 계십니까? 여전히 보여지지 않고 있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고 내 안에 응어러진 것들이 이렇게 해결되지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용서하셨을까?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다 용서해 주셨죠. 다 용서해 주셨어요. 째째하게 따지면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
이것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함과 용서와 화해,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계속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도록 힘써 가야 되는데, 우리의 결단이나 힘으로는 어떻습니까? 가능하던가요? 아니에요. 하다 보면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용서와 화해와 경건의 삶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하늘의 어떠한 자원, 그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늘의 자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와 성령입니다.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해요. 은혜와 성령입니다. 디도서와 빌레몬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음의 열매가 이렇게 경건함으로, 그리고 용서함과 화해함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용서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할지라도 리밋이 있어요. 한계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가 상대방을, 남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은혜와 성령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디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거저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 안에 경건하지 않는 것이 있죠. 경건하지 않는 것,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게 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이 보세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욱 넘쳤다고 말하죠?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합니다. 더욱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고 살기 위해서는 은혜를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내 노력과 내 어떤 결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아보세요. 이 은혜를 받으면 용서가 돼요.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화목하게 되고 화해가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니까 전에 나를 사로잡았던 그러한 정욕과 욕심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끌려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양육한다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이제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데,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아닙니까? 저희들 예수 믿는 우리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당신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 자신을 받았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이 계시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인데 이 말은 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셨나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과 영성으로 용서와 화해가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그 디즈니에서 제작한 만화 영화 라이언 킹이 나왔습니다.
이건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라이언 킹이 나왔는데 이 영화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 사자들, 라이언이 사자들 아닙니까? 사자들 사이에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루파스예요. 루파스. 여기 적혀있는 대로 루파스. 그리고 그의 아들, 조그만 아들이 있었는데 심바예요. 심바. 그런데 루파스의 동생이 스칼이라는 자가 있는데 악한 마음을 품었어요. 악한 마음을 품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모략을 세워가지고 자신의 형인 루파사를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왕의 혈통을 갖고 있었던 꼬마 사자였던 신바를 그냥 내쫓죠. 단번에 내쫓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 신바는 갈 곳이 없으니까 막 울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막 이렇게 힘들어할 때 그를 찾아온 두 친구가 있었는데 멧돼지였던 푼바와 몽구스 티몬이, 이 푼바와 티몬이 신바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꼬마 사자였을 때는 도움이 필요할 때 친구들이 이렇게 도와주었지만 이제 이 신바가 점점 장성하고 커지면서 웅장하게 자랐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옛날 생각만 하면서 하쿠나 무타타, 이게 아프리카 말로 이게 뭐냐면 하쿠나 무타타가 뭐냐면은 아무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 없이 아무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어, 이 말이거든요. 하쿠나 무타타. 이렇게 저들과 함께 벌레나 잡으면서 이렇게 정글 생활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신바는 왕의 혈통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 친구들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그 아버지의 동생, 작은 아버지, 이게 스갈 때문에 모두 지금 이 그 사자들 세계에서 배고파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 신바는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부지처럼 춤을 추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신바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웠던 그런 스승이, 선생님이 있었어요. 라피키라는 그런 원숭이 할아버지였는데 그 원숭이 할아버지가 이 신바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는 이제 돌아가서 너의 자리를 회복해야 된다. 말하니까 이 신바가 했든 말하는 것이 왜 내가 돌아가야 합니까? 여기가 너무나 좋은데 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하쿠나 무타타 하면서 안 가겠다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신바의 마음에는 속으로 두려웠겠지요. 작은 아버지를 어떻게, 이 스칼, 작은 아버지였던 스칼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그러면서 나는 안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고집을 피우니까 이 할아버지 원숭이 라피키가 이 막대기를 가지고 그냥 이 신바의 머리를 그냥 후려 팹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해가지고 그 신바를 끌고 물가로 자신의 얼굴을 비추게 해요. 거기서 신바는 자신의 모습을, 물가에 흐르는 물에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모습에서 자기 아버지의 루파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킹, 라이언, 킹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자기의 모습에 물에 비춰지고 있는데 자기 얼굴에서 반사되는 모습 속에 왕의, 킹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때 라피키 원숭이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You see, he lives in you. You see, he lives in you. 내 아버지는 너의 안에 계시다. 그가 너 안에 계시다. 제가 이 영화를 보았을 때 그 장면이 참 감동스러웠던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가 너 안에 계시다. He lives in you.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복시키면 God lives in you.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사니까 방황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사니까 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의 원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방황하고 살지 않아요. 방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왕이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He lives in you. God lives in you.
우리 안에 살아 계셔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의 Power of Gospel입니다. 이 능력을 아니까 방탕하는 자리에 남아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럴 수가 없어요. 도리어 그 자리를 박차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러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 자리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godliness,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게 되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용서와 화목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He lives in you. 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계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늘 인지하여서 복음의 능력과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며 살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God lives in me.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지금도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늘 변화되는 복음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경건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